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임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수박씨의 힘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언제나 읽어도 영감이 있는 참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본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 적기고 나오는 힘이 있다.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수박씨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것,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엔 하얀 껍질, 그 안쪽엔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자, 이 작은 검정 수박씨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씨 안에는 장차 뻗어나갈 푸른 싹이 담겨져 있죠. 둥근 모양의 커다란 수박 통이 담겨져 있고, 수박 안에 보니까 붉은 속과 그 붉은 속 안에 촘촘히 박힌 수많은 수박씨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작은 씨앗에는 아주 무한한 잠재력과 생명력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강한 힘이 또한 숨겨져 있는 것이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강렬한 열망이 그 씨앗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의 씨앗이 결국은 나무가 되고 거대한 숲이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작은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 겨자씨의 비유라든지 아니면 작은 누룩 한 덩어리의 비유라든지, 이 작은 것이 무한한 잠재력과 아름다운 변화가 처음엔 잘 나타나지 않는데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되는 영향력을 설명하셨습니다. 작은 씨앗, 작은 선택, 작은 결단, 작은 선행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은 다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부터, 거대한 건물도 작은 벽돌 한 장에서부터, 큰 바다도 한 방울의 이슬에서부터, 위대한 성취도 씨앗과 같은 작은 꿈과 생각과 말과 한 자락의 기도에서부터 움트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월은 빠르게 흐르는 유수와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고스란히 쌓이고 저축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한 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또 그 말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는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속속의 아이를 보고,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속을 썩히는 거냐? 뭘 누구를 닮아요? 엄마 아빠를 100% 닮았지. 입맛도 닮고 이목구비도 닮고 생각도 말도 다 같고 DNA 100% 일치하죠. 이건 참 기쁜 일이면서도 겁나는 일입니다. 다 고스란히 100% 닮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쌓이고 쌓이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신앙관과 인생관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미래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은 풍성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바로 원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생각, 또 마음, 행동, 태도, 아름다운 나눔, 이런 것들은 다 쌓이는 것이죠. 하나하나 쌓이가 저축됩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고 성공과 실패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답게 겉포장을 했던 단풍들이 다 떨어집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알몸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속마음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녀들 앞에 다 드러납니다. 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 따라하세요. 행복의 비결은 신뢰의 저축입니다. 행복의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행복의 비결은 신뢰의 저축이다. 자, 여러분이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 여러분이 형통하게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신뢰관계를 차근차근 쌓아갔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신뢰를 쌓는데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자, 여러분, 행복과 이 풍부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복과 풍부의 원천은 관계에 있죠.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행복의 문이 열리고 풍부의 문도 열리고 확장되어서 가는 확장의 또 문도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신뢰를 저축해야 되는데 어떤 신뢰를 저축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따라하세요. 하나님과의 영적 신뢰관계를 저축하라. 자, 하나님과의 영적 신뢰관계를 저축하라.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뭘까? 본질적인 나의 창조다, 나 인생의 주인, 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잘 짜야 된 계획대로 경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죠.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갑니다. 자, 부와 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고 풍년과 흉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거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알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거대한 애굽 땅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 애굽 왕에게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버림받고 원망을 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뢰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요셉 같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어려움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흔적이 성경 어디에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이 신뢰관계를 저축해라.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될까? 유혹이 닥쳐올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때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저축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을까? 창세기 3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음에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랴. 여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유혹이 닥쳐올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했다. 그래서 정결한 아름다운 삶이 저축된 것입니다. 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난 결과가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습니다. 요셉은 2년 정도의 시간을 옥살이를 합니다. 억울했죠.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보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이기는지를 보셨고, 감옥 속에서 어떻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지를 다 보셨습니다. 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저축해 갑니다. 감옥 속에서 만난 사람이 누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자, 창세기 41장 15절 16절에 보면 요셉의 대답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25절도 28절도 다 어떤 얘기냐?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했다는 거죠. 시편 107편 17절로 19절에 보니까 30편에서 유일하게 요셉의 삶을 아주 집약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따라하세요. 그의 말씀이 들을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저축해 갔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 관계에 최우선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뢰가 쌓이지 않을 때 모든 행복을 다 뺏기고 풍부를 뺏기고 왕관도 뺏기고 나중에 어때요? 자녀들도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저축되지 않는 사람에게 성공이나 물질이나 권력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폭발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뢰가 저축된 사람에게서 형통과 번영은 뭘까요? 섬김의 도구요, 화해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잘 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저축하라.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저축해야 합니다. 사람과 다 기록되고 다 쌓이고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데이비드 시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봤을 것입니다. 그의 책에서 우리 인생을 나이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잭콰이어라고 하는 나무를 잘라보면 놀랄 만큼 수많은 나이테들이 있는데, 이 나이테들은 그들이 거쳐간 역사와 세월을 말없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나이테마다 그 당시 겪었던 극심한 가뭄이나 벼락을 맞았던 기억을 담고 있고, 온 수목이 다 타서 없을 만큼의 엄청난 산불의 흔적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견디기 힘든 병충해로 얼룩진 상처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나이테는 한 나무의 성장에 관한 정직한 자서전인 셈이죠. 자,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인생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죠. 차곡차곡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나이터의 기억에 아주 오래된 아팠던 흉터들이 세월의 깊이만큼 촘촘히 새겨져 있죠. 그래서 목회 상담학자인 찰스 커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각자의 역사를 가지며 그 자신 하나의 살아있는 인간 문서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인간 문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흘러가는 것입니까? 쌓여가는 것이지. 어떻게 우연한 만남이 있겠습니까? 그 만남 자체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뢰관계를
저축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가 막힌 엄청난 기적의 오묘한 사건입니다. 어떤 주경신학자는 감옥에 갇힌 요셉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히게 됐는가 하는 거죠. 그 신학자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젊은 청년 요셉은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왕 곁에 있던 시위대장도 만나고 비서실장도 만나고 경호실장을 만납니다. 정치범들이 갇혀있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준비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요셉을 실권자로 삼기 위한 특별연수과정, 집중교육의 장소요, 속성과정으로 훈련시키는 총리 후보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귀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과 같은 이 네 개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 5절에 보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종 노예했다가 신뢰가 쌓여가니까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총무가 됩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서 감옥에 가지만 사실은 어때요? 보디발은 그런 일 때문에 더더욱더 요셉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이 전옥의 신뢰를 쌓게 되는 것이죠. 왜? 보디발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것이죠. 근데 그 감옥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또 여러분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들은 어때요? 잘 요셉이 섬깁니다. 신뢰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나 떡 굽는 관원,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 경호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신이라고는, 태양신이라고는 바로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알겠어요. 훗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나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의 곁으로 돌아가죠. 복직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애굽 왕을 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소개하게 되고 애굽 왕을 요셉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를 쌓아간 것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 왕을 만날 때까지 열쇠고리와 같이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보디발을 만나고 보디발이 감옥의 전옥을 만나게 하고 전옥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장을 만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의 최고의 실권자인 애굽 왕 파로를 불렀던 것이죠. 신뢰를 저축하지 않았다면, 이런 관계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다면 만날 수가 도저히 없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하고 깨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서울 강동노예의 맨 처음 1번 전입순으로 1번 인분이 공용준 목사님입니다. 이 공목사님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김승만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한데 그 추천서를 목사님이 쓰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도장을 찍어서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천서를 본인이 써야 되는데 저한테 써서
도장을 파서 찍어서 주라는 거예요. 김내현 목사님이라고 지금 권선교구 총무로 이게 지금 이제 힘쓴 분이 있습니다. 김내현 목사님이 공 목사님을 찾아갔나 봐요. 그래서 공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김내현 목사님 추천서 써주라고. 여러분, 신뢰 관계가 없다면 그렇게 본인의 도장을 맡기고 뭘 다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작은 일상의 일이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 추천서를 써줬던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많죠.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친구가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 때문에 안 보고도 믿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신뢰관계가 저축돼야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행복과 풍성한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순간에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신뢰가 쌓이는 곡간을 어때요? 점점점 넓혀가는 거죠.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환도뼈가 부서져도 약복강변에서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결코 내 인생을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뭐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과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축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만남도 너무너무 귀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만남도 소중히 여겨서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것은 어때요? 시종이었던 계집종입니다. 이 계집종이 아름답게 나만 장군과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능한 일이죠. 섬김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저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섬겨야 되죠. 많이 대접해야 돼요. 이것이 기도응답과 밀접한 관계죠. 진실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저축하는 거예요. 성실과 근면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신뢰관계를 저축하는 것이죠. 따라해 주세요.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십시오.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라. 그리고 사랑과 용서로 때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라 하는 것이죠. 자, 좋은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차곡차곡 쌓여서 가는 것이고, 좋은 만남은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 때문에 고마워하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그 똑같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사람은 상처가 안 되는 나에게 상처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도 꼭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오히려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행복의 비결은 신뢰의 저축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행복의 모든 법칙은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풍성의 모든 법칙도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따라해 주세요. 관계를 잘하면 더 물어줍니다. 관계를 잘하면 행복을 더 물어주고 물질도 더 물어주고 풍성한 행복도 또 보람도 여러분에게 더 물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신뢰를 저축하고 사람들과의 영적 신뢰를 저축하고 또 행복과 풍성한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만남 자체를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이죠. 바로 내가 만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이웃과의 신뢰관계가 쌓여져 가는 시간이죠.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달아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측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됐는지, 사람과의 관계 소중하게 여기는지, 축복을 주고 능력을 주어도 섬김의 기회로 사용할지, 이런 걸 다 주님이 알고 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뢰를 저축해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